시중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사이 2040년부터 5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러한 미래 사이 보고서라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책들이 거의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 사이는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는 여러분 수명이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도 이제 무겁죠. 핸드폰도 무겁는데 완전히 접는, 둘둘 두루마리처럼 맞는 홀더폰이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처럼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접어서 호주머니에다 짚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화면 피듯이 쭉 피면은 그것이 핸드폰이 된다. 이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손을 터치해야만이 모든 기계가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생각만 가져도 TV가 켜져라, 생각만 가져도 TV가, 세탁기가 생각만 가져도 세탁기가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지요.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나는 한국말로 해도 상대편이 영어국에 있는 사람들이면 영어로 들리고, 그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한국말로 들리는, 이렇게 바로 동시 통역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공관 튜브 열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다. 시속 6,000k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도 6시간이면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 사이는 여러분 모든 택시가 로봇에 의해서 택시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이제는 로봇 애완동물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제 그래서 애완견 로봇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로봇, 예를 들어 케어해주는 로봇, 청소해주는 로봇, 말해주는 로봇, 이렇게 가정마다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사이는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떤 시대냐면 4차원 혁명이 아니라 5차원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5차원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누구만이 민족 앞에 리더가 될 수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력을 가진 사람들의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셈족 노아의 아들이 셈족 중에서 5대째인 에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국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왕국이 예배하는 왕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왕국을 통하여서 별명을 붙여줬다겠지요. 어떤 별명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다. 성경에 히브리 사람, 아브람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배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 배가 어디에 정착을 했다, 성경이 이미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가 어디에 정착을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에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이 아라랏산에 머물르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 가족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아라랏산 중턱에 머무른 가족은 어떤 가족은 장자의 가족인 셈 가족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거기를 지켰고요.
함이라는 이 가족은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은 강줄기를 찾아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줄기 주변에 살게 되었고, 야벳은 어디로 살게 되었냐면은 바닷가 근처에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 지었다. 산에 사는 사람, 강에 사는 사람, 바닷가에 사는 사람으로 나눠지었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다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첫째 아들인 셈의 족속들은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산에서 머물렀을까? 얼마든지 강줄기를 찾아서 좋은 땅에 정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중동 그쪽 지방의 산들은 말 그대로 나무가 거의 없고 붉은 돌로 이루어진 산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러한 산들입니다. 무엇 하나 구할 수 없는 열악한 산지에 왜 셈족은 거기에 머물렀을까?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살았잖아요.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여러분 제사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종갓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1년에 뭐 한 12번, 15번씩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의 가문에 다음 누구에게 그 제사권이 넘어가냐면 거의 다 장자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장자에게 그 모든 제사권이 다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손에게 또 넘어가고, 이렇게 장자에게 제사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는 누구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 방주가 떠나기 전에도 예배, 방주가 이제 도착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도 예배. 이 노아는 철저히, 셈의 아버지 노아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절기 때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산이라는 단어와 같은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노아 산에서 예배 드렸죠. 아브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흔적이 나타나죠. 다윗 모리아산 중간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죠. 그곳에다가 최초의 성전이 서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와보니까 산에서 기도하셨고, 산상수훈도 산에서 가르치셨고, 시험 받은 것도 산이고, 감난산에서 활동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노아의 첫 번째 자식인 셈이라는 이 장자는 산에 머물렀을까요? 왜 좋은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물 많은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산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때문에 좋은 땅을 포기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형제들이 내려가는 그 땅을 포기합니다.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왜? 땅에 가서 정착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오려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오직 예배를 드리려고 이 셈족 장자의 족속인 셈족은 예배 때문에 환경은 열악해도, 여러 가지 조건은 없어도 예배 때문에 어디에 머물렀다?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아들이 있어요. 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엘람인데, 셈이 뭐라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느냐? 엘람.
이것은 말하면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 산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사람. 조금 더 해석하면 뭐예요?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아들의 이름이 산에 거하는 사람들,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대 때까지 노아의 아들 셈, 그 다음에 그 아들 5대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아라랏산 중턱에.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지만은 5대 때까지 그 땅에 산에서 머무르면서 예배를 정립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다가 이들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예배를 이제는 전하려고, 완숙된 예배를 전하려고 이들이 땅에서 내려왔는데,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5대 손인 에벨에 의해서 여러분 에볼라 왕국을 만들어줬고, 이 에볼라 왕국은 예배하는 집단,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별명을 붙여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산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마운틴, 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산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강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다를 찾아 내려갔다? 이 말씀도 없어요. 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산이 무엇인가? 산은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종말 때가 오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은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운틴 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산이 바로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산은 제사하는 곳, 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 그러니까 신약이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 진짜 여러분들이 계룡산으로 가라, 북한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로 가라.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 머물러라. 교회 안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가장 이 마지막에는 어디에 사람이 되었느냐? 산에, 교회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한다? 구원받는다. 산을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50대 50이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 산, 교회, 예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속에는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들려요? 생명 만질 수 있어요? 생명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생명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이 성전 안에는 지금 생명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르면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어떤 때는 지혜가 들어와요. 다 망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생명의 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가서 조금만 돌려놨는데 그것이 뭐하느냐? 성공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안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을 주시면서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번제단을 줬어요. 번제단을 줬는데, 번제단에는 네 구퉁이에 뿔을 만들고 거기다가 놋을 씌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든 번제가 여러분 시작되면은 그 피를 받아 가지고서 어디다 뿌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번제단 뿔 네 구퉁이에 뿌려라. 출애굽기 2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희망문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고,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이 뿔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해석해 볼까요? 피가 바로 뭐예요? 피, 생명이잖아요. 제단, 번제단의 그 뿔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오늘날 교회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는 생명의 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는 만질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생명의 에너지가 솟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왕의 권한을 이제는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이양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에요. 그런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이 아도니아가 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나도 왕이다. 그래서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 이어서 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신하에 의해서, 솔로몬 신하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여러 번 도망을 갑니다. 반역죄를 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어서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시작.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할렐루야.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 형이지만은 죽여야 돼. 못 죽였습니다.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살려준 겁니다. 반역죄를 했지만은 살려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렇게 무서운 생명의 피가 흘러가고 있고, 무서운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살려고 하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가라? 교회로 도망가라. 교회 가서 뭐하라? 예배하라. 교회 안에는 흐르고 있는 뭐가 들어있다? 마지막에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디도 가정, 술집 절대로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직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다 교회로 도망할지니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교회로 모여라. 교회만이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처음 산을 누가 지켰죠? 셈의 후손들이 지키고 있었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서 셈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여기만이 피난처요, 보호처요,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 어디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바깥에 어디가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도 여기가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곳도 없어요. 오직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산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철저하게 교회 안에가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지막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다른 족속들은 다 좋은 땅 찾아갔어요. 강 찾아가면 먹을 거 풍부하지요. 바닷가 찾아가면 먹을 거 풍부하지요. 셈 가족은, 셈의 후손들은 먹을 것 따라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배 때문에 아라랏산 중턱에 머물러서 예배자의 삶을 5대 이르기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신약에서 말하는 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는 구약의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셀 수 없는 복덩어리가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셈의 후손들은 예배 때문에 아라랏산 중턱에 머물렀는데 그러면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어떤 복인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예배를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다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계사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같아요. 세계사 시간에, 국사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배우게 되죠. 이런 걸 배웠습니다.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다. 수메르 문명. 그러면서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 사람들은 농경 문화 중심으로 살았고 운하가 있었다. 운하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 땅인데 강줄기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게 만들고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만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고,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고, 하수관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이렇게 수메르 사람들은 이렇게 첫 번째 문화로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배웠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수메르 문화 하면은 그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지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나라가 형성이 되고 민족이 형성이 되면은 글자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고 토기가 있고 운하가 있고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문명이 시작되면은요, 문명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사하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문자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 문자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적지 발굴이 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유적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르 지구라트. 그 수메르 사람들의 성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성전 같은 것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해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는 이쪽 문화한테 복사해서 넘어갔어요. 글도 복사하고 여러 가지 농경 문화, 그릇 만드는 거, 모든 기구 만드는 거, 이게 다 복사해 갑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다 있잖아요. 이웃나라 중국도 일본도 또 미국도 다 법이 있어요. 그 나라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법은 여러분 다 복사해 갑니다. 우리나라도 건국이념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인가 복사를 해온 거예요. 중국 걸 복사해 오든지 일본 걸 복사해 오든지 복사를 해왔어요. 모든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복사를 해옵니다. 근데 이 법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디? 성경 613가지의 율법을 통하여서 법의 기초가 다 된 겁니다. 이걸 다 서로 복사해 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요, 수메르라는 이 문명은 어디서 복사 올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문명의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완벽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도시국가를 만들고
완벽한 언어가 있었고, 완벽한 문자가 있었고, 완벽한 토기가 있었고, 완벽한 주거 환경이 있었고, 완벽한 농경 문화가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이 수메르 문화를 통하여서 4대 문명이 이제 복사해 가는 거예요.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 복사해 가죠. 또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여기 문명 다 베껴가는 겁니다. 농사도 베껴가고, 수로도 베껴가고, 글도 베껴가고, 토기 만드는 것도 베껴가고, 다 베껴가는, 연장 만드는 것도 베껴가고, 그 다음에 인도에 오면 인더스 문명도 베껴갑니다. 중국의 황허 문명도 베껴갑니다. 모든 문명은 다 베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메르 문명은 어디서 베껴올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동해 온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도대체 이렇게 지금으로 봐도 완벽한 도시국가를 만들 수 있고, 주거 집단을 만들 수 있고, 운하를 만들 수가 있고, 농경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죽은 땅에 물줄기를 끌어다가 농사를 이렇게 만들고, 도대체 수메르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만이 해석할 수가 있느냐? 성경으로만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력으로 문명을 만들었다.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이 수메르 문명의 원조가 누구냐? 다 셈족, 이 산에서 예배드렸던 이 셈족의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거의 모든 학자, 나머지 학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셈족에 의해서 수메르 문명이 처음 만들어졌다. 여러분, 진화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처음 문명이 완벽하게 머리 좋은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좀 해석할 수 있는 곳이 좀 어디 없을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지금 8장, 9장, 10장이잖아요. 어디 좀 없을까? 오직 이 문제를 그래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만 존재했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오직 아담과 하와의 눈을 보세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 몸을 바라보고 있나 보세요. 내 벗은 것을 바라보고 있나 보세요. 하와가 벗은 걸 바라보고 있나 보세요. 하와는 아담이 벗은 걸, 그들의 눈은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오직 뭐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배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나 먹을 것, 입을 것, 무할 것, 나 중심으로 살아본 기록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아무 때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올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어딜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 중에 완벽으로 만들어냈냐면, 여러분, 기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이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동물도 만들잖아요. 동물도 만드는데 이 동물만큼만 누가 이름을 짓게 만드냐면, 여러분,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동물들의 이름은.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동물의 종류 이렇게 쳐보니까 현서종만 150만 종, 50만 종의 종, 개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우리는 압축해버리고 그냥 동물이 150만 개가 그냥 있다라고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을 지을 때 아담은 각기 이름을 지는데, 예를 들어
150만 종이 지나가면은 아담은 각기 다른 150만 개의 뭐가 들어있다? 단어가 들어있었다. 충격이 안 오죠, 여러분들은? 150만 개의 충격. 자, 150만 개의 단어, 아니 200만 개의 각기 다른 단어를 이때 창세기 2장의 머리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국도 보고요, 또 책에서 동물들을 봤지요. 지금 여러분 아무를 세워놓고서요, 동물 20가지만 끊이지 않고 대보세요. 될 사람 거의 없어요. 10가지 되면 못 되더라고요. 10가지 이거 시험을 해봤어요. 10가지 대보면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하시죠? 한국말 몇 단어 갖고 지금 잘 하시는지 아세요? 3,000, 4,000 단어만 가지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단어를 퍼펙트하게 합니다. 퍼펙트하게 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예배 중심으로 살았을 때 아담의 뇌, 인간의 뇌는 100% 활용했다는 겁니다. 100%. 이 슈퍼컴퓨터가, 슈퍼뇌가 200만 개의 각기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각기 단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뇌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머리가 좋다 하는 사람이 5% 쓰고 한대. 5%. 인간의 뇌에서 5%. 보통 사람들은 한 4.5%, 0.5% 차이라는 것이죠. 네.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면서 그 완벽했던 아담의 후손들의 뇌가 여러분 95%는 못 쓰고, 죄 때문에 못 쓰고 5%만 쓸 수 있는 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 희복만이 하나님이 터치하는 뇌. 지금은 여러분 1%도 필요 없어요. 0.5%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세상 정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0.5%만, 다른 사람보다 0.5%만 높여주면 여러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아라랏산으로 내려옵시다.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아라랏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아라랏산에 이 셈족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강을 포기한 거예요. 좋은 환경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빌려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뭐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0.5%의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 0.5%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문화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느 문명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최초의 이 수메르 문명을, 여러분 뭘로? 수메르 문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아,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최초의 수메르 문명을, 많은 학자들이 셈족에 의해서 수메르 문명이 시작됐는데 완벽 중에 완벽 중에 완벽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런 머리가, 글자가, 이런 농경문화, 기구를, 도구를, 그릇을 만드는 이러한 인간의 뇌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2장의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만큼은 못 돌아가도 조금 0.5%만 터치해도 세상을 뭐하더라? 정복하더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혜의 영이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욥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기서 32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 0.5%의 지혜예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셈족이 그러한 위대한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수메르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만이 하나님은 신비한 에너지인 0.5%의 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데, 이 지혜만 가지고서도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셈의 후손들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 그 엄청난 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뇌로, 하나님이 주신 터치로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별것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0.5%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어디로 오라? 산으로 오라. 마지막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제 미래 사이는 제2의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의 수메르 문명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앞으로 30-40년 이후에는 여러분, 지금의 이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의 직업군이 여러분 90%가 없어진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 다니고 하는 거, 이거 다 90%가 없어지고요, 다 90%가 새로운 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직업군들이 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데, 이러한 5차 혁명의 시대에 내 자식과 후손들이 주역이 되려면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예배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0.5%의 지식만이 미래 사이에 5차 혁명, 이제 4차 혁명이 아니에요. 5차 혁명의 시대에 리더자가 되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예배자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예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를 가려고 해도 부모들이 말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보내요. 안 보내요. 미래 사이에 이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책을 사기 힘들면 인터넷으로 뒤져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보고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2050년 되면 어떤 사회가 오는가를 여러분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 보세요. 못합니다. 다 지금까지 했던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느냐? 거기에 맞지 않는 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그 아이에게 터치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0.5%만. 그러면 검정고시만 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0.5% 가지고 미래 사이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력 지혜만 가지고도 미래 사이의 주역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남들 부모들이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부모님들 누가 예배 가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배 가라고 안 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 사람들은 미래 사이를 읽고 아이들에게 예배, 교회에 머물러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미래 사이에 제2의 수메르 문명이 도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도 증명됐어요.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어디에서? 셈의 후손들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잖아요. 이걸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 내걸고 예배 지키자. 목숨 내걸고 교회를 지키자. 마지막에는 목숨 내걸고 산에 머무르자. 그런데 사탄은요, 이걸 알아요. 사탄은 이걸 알고, 미래 사이를 알고, 예배자들이 정복하는 시대가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살려고 하면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야 됐다 초인종하면 다른 때는 들려도 그때는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예배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창세기 2장에서 증명했습니다. 셈의 후손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제2의 수메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머물러라.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가족, 이 가족이 미래 사이에 하나님이 0.5%의 지혜를 툭 만져만 주셔도 그 아이가 리더자가 되고, AI 시대의 정복자가 되고, 5차원 혁명 시대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언어로 말하고 지식을 표현하게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쁘시게 아이들에게 예배를 전하고 교회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시대가